좌우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선택의 원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선택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선택들을 하게 되지요. 큰 선택을 할 때도 있고 또 작은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선택들이 우리의 그 다음 인생에 영향을 주게 되죠. 돌이켜보면 내가 그때 그 결정을 굉장히 잘해서 지금 이렇게 유익을 얻고 있는 거다, 그런 것도 있으실 거고요. 내가 왜 그때 그런 결정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버티기 하느라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되어버렸나 싶은 그런 후회스러운 결정도 혹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질문을 바꿔보면요, 어떤 선택의 원리를 가지고 그동안 살아오셨습니까? 좀 다르게 더 표현해보면요, 뭐가 좋은 선택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믿음의 삶을 잘된 선택,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고요.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또 우리의 삶에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선택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해 온 성경 본문은 잠언이라는 책이 되겠습니다. 오늘 지난주와는 달리 제가 화면 PPT를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쭉 보여드리면서 성경 본문 가지고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빨리 지나간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원하시면 교회에 말씀하시면 PPT도 드릴 수 있고 또 설교 영상 자료도 남을 거니까 마음 편하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화면을 띄운다고 해서 시험을 보거나 하는 그런 악한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학교에서는 깐깐하게 굴려고 하는데요,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되죠. 마음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맨 처음 화면 한번 쭉 보여주시면 됩니다. 3줄 정도씩 나오는데 한 번에 다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언은 전체가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31장. 굉장히 잘하시네요. 네, 그죠? 자, 서론, 본론, 결론으로 딱 나눠집니다. 1장부터 9장이 서론, 본론은 10장에서 29장, 결론은 30장, 31장 이렇게 됩니다. 센스가 있으신 분은 금방 파악을 딱 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 봉독을 9장에서 하나, 31장에서 하나 했는데 어디서 한 거예요? 서론 끝부분에 하나, 결론 끝부분에서 하나, 이렇게 한 거구나라고 금방 눈치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서론 부분이 중요하고 결론 부분이 중요한데요, 오늘 설교 설명의 순서는 그래서 앞에 가운데 있는 본론 얘기는 잠깐 하고 서론 부분, 결론 부분의 말씀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요. 그래서 잠언 본론 가운데 뭉치는 10장부터 29장인데요. 이것을 우리는 개별 잠언 모음집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잠언 읽어보셨으면 아실 텐데요, 그 속담 형식의 짧은 경구 표현들로 되어 있는 말씀들이 이 가운데 되게 많이 모여 있어요. 우리말로 속담 아시죠? 통찰력을 던져주는 짧은 그런 문장들인 거잖아요. 예를 들면 백지장도 맞들면 왔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설명 안 해도 다 아는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그런 내용들이 가운데 다 모여 있는데요, 이 말씀들은 어떤 어려운 교리나 이런 얘기들이 아니고요,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 관한 말씀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경제생활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언어생활은 어떻게 해야 돼, 인간관계는 무엇인지, 돈은 어떻게 벌고 쓰는지, 이런 종류의 말씀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0장 19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말이 많으면 허물은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자, 무슨 종류 말씀입니까?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 많이 하면 실수하니까 조심해라. 언어생활 이야기죠. 20장 10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자, 요즘 사회의 화두 중에 하나인 공정이죠. 공정. 무엇이 공정입니까?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동일한 잣대를 적용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일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 필드예요. 이 중간에 있는 본론은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들인 거죠.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월화수목금토 우리 인생 필드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선택하는 게 쉬우세요? 저는 어렵던데요. 제일 쉬운 것이, 신앙생활할 때 제일 쉬운 것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게 아마 제일 쉬운 일일 거예요. 그렇죠? 믿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비교적 쉽고요. 물론 어려울 수 있는데 비교적 쉽고요.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월화수목금토의 나의 일상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살아낸다는 것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야 그게 잘 되는지를 모를 때도 많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요, 잠언은 우리에게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 본문을 어떻게 잘 실천할 수 있을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1장부터 9장이라는 서론 부분을 먼저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부터 9장인데요. 자, 이 부분은 10장 이후의 본론 말씀, 인생 필드 말씀들을 위한 준비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남자 청년들이 군대를 가게 되면은요, 다 알 것 같은 것도 가서 기초 훈련을, 논산훈련소 같은 데서 기초 훈련을 받게 됩니다. 수류탄을 들고 안전핀을 뽑으면 반드시 하나 둘 셋 하고 던져야 된다. 네가 들고 있으면 죽는다. 이런 걸 배웁니다. 연습을 해요.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데 훈련이 되지 않으면 큰 사고를 당하기 때문이거든요. 직장에 들어가도요, 그냥 당신은 회계학 전공을 하셨군요, 그리고 우리 회사에 재정을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안 해요. 우리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알려주고, 그러니까 신입사원 교육을 하고 또 직무 교육을 하고 우리 회사의 프로그램과 절차를 알려주고 차근차근 맡기게 됩니다.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중요한 일상의 그런 하나님의 교훈들을 주신 이 잠언 말씀들, 어떻게 잘 선택하고 실천할 수 있을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1장부터 9장이 먼저 나오는, 그러니까 훈련소 같은 곳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1장부터 9장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 요약 문장을 두 번째 줄에 적어 놓았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반드시 뭘 얻으라고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반드시 지혜를 얻으세요. 인사하십니다. 제가 오늘 지혜 얘기를 많이 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방문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되면, 잠언 설교나 강의를 하게 되면 이렇게 맨날 웃으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교회마다 성함이 지혜이신 성도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 이지혜, 조지혜, 박지혜, 허지혜 많이 이렇게 지혜 권사님 그러면 저 불렀어 이렇게 하시고요. 지혜야 주일학교 가면 애들이 막 달려와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제가 지혜를 얻으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이름이신 어떤 성도분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반드시 무엇을 얻으라? 지혜를 얻으라입니다. 그런데요, 이 잠언은 참 말씀이 오묘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설명해 주실 때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세 번째 줄에 적어 놓았는데요. 자, 지혜를 여성으로 무엇한다? 의인화한다고요. 의인화가 뭡니까?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 지혜 권사님 제 옆에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사람처럼 표현을 했는데요, 남성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여성으로. 왜 여성으로 표현을 한 걸까요? 이유가 있어요. 성경 원어를 이렇게 좀 들여다보면은 성경 원어, 특히 구약 성경 원어에는 명사에 남성 명사가 있고 여성 명사가 있어요. 우리 한국어에는 명사에 남성, 여성 이런 게 없거든요. 그런데 외국어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독일어라든지 이런 외국어에 보면 그렇고, 성경 원어에도 남성 명사, 여성 명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남성이에요, 여성이에요? 여성 명사여서 지혜 그래 놓고 그 다음에 그것 이렇게 받을 수가 없고 뭘로 받아야 돼요?
그녀 혹은 그 여자 이렇게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이한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 잠언이라는 성경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 잠언은 대부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침을 베푸는 소통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뭐죠? 내 아들아, 이런 말이에요. 내 아들아 지혜를 얻으라, 아들들아, 뭐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어떤 장면이 돼버리냐 하면은, 와,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떤 여자를 소개시켜주는 그런 장면이 돼버리고 맙니다. 아주 특별한, 성경에서도 아주 특별한 그런 상황이 지금 본문 속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가장 대표적인 구절을 하나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4장 7절, 8절 말씀이 되겠는데요. 우리 한국말 번역에는 우리 한국어 문법을 따라서 다 남자 혹은 중성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지만, 성경 원어는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그 뉘앙스를 살려서 제가 다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아들아 지혜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아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라고 하더니요, 8절에 보니까, 자, 여성 명사 살려서 갑니다. 아들아 그 여자를 높여라, 그리하면 그녀가 너를 높이 들리라. 아들아 만일 내가 그녀를 너의 품에 품으면 그녀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런 거예요. 아들아 저 여인을 품에 안도록 하여라.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한테 너 가서 저 여자를 꽉 껴안아라, 뭐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되게 특별하죠.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1번, 2번 중에 한번 골라보세요. 1번,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여자를 품에 껴안으라고 했다는 말의 뜻이, 자, 1번, 2번 골라보세요. 1번, 그 여자와 단회적인 만남을 갖도록 하여라. 2번, 그 여자와 영속적인 관계를 맺도록 하여라. 자,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이요? 설마요. 오늘은 가서 저 여인을 품에 안고 내일은 다른 여인을 품에 안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할 아버지는 안 계세요. 그죠? 자, 그러면 영속적인 관계를 맺으라는 건데, 자, 여성과 남성 사이에 영속적인 관계, 한 단어 두 글자, 뭘까요? 썸이요? 아니에요. 맞선이요? 아니에요. 뭐죠? 결혼입니다. 결혼. 자, 정리하면 아버지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지혜와 무엇하라? 결혼하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지혜와 결혼하세요. 인사합니다. 지금까지 집중 안 하신 분은 난데없이 웬일입니까? 제가 30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요, 와이프 이름을 지혜로 바꾸란 말입니까? 저는 여잔데요, 뭐 이런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남녀노소 결혼하신 분이나 하지 않으신 분이나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 성도라면 모두 다 지혜와 무엇해야 한다? 결혼해야 한다는 비유예요. 비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손 딱 붙잡고 평생토록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인생의 배우자 동반자로, 누구를요? 지혜를 내 인생의 배우자로 삼아서 함께 걸어가고 인생의 모든 것을 그 지혜로 풀어내야 한다라는 주님의 말씀 뜻이겠지요. 자, 그렇다면요, 이 지혜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자, 지혜랑 결혼을 하려면 지혜를 찾아내서 이렇게 지혜와 이렇게 만남을 가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지혜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자, 그 방법이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번째 본문인 9장 10절 말씀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9장 10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자, 상반절 생각해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무엇이다? 근본이다라 했습니다. 자, 다음 화면 띄워주시면요 좋겠습니다. 자, 이때 근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성경 원어를 우리말로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근본이란 무슨 뜻이다? 출발점, 시작점. 더 쉽게 하자면 첫걸음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지혜를 찾으려면 뭐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부터 해야 한다는 말인 거예요. 아니, 이게 뭔 말입니까?
아니, 지혜를 찾으려면 지혜를 찾아가야죠. 그죠? 제가 한성교회를 오는데 목동 한성교회 이렇게 막 쳐야지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제주교회 이렇게 내비게이션, 저는 제주도로 가고 있을 거예요. 그잖아요. 그렇죠? 지혜를 찾으려면 지혜를 찾아다녀야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뭔가를 선택할 때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모두가 생각합니다. 안 믿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지혜고 나한테 제일 유익이 되는가라고 지혜를 누구나 다 찾습니다. 그래서요, 지혜를 찾기 위해서 지혜를 찾아다니면 넘어지게 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내 앞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어요.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1, 2, 3, 4, 5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뭐가 제일 좋은 것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요. 솔직히 말하면 거의 능력이 없다고 말해도 될 겁니다. 자꾸 내 욕심이 이렇게 섞이고요. 또 세상의 유혹, 사단의 유혹이 오고 세상의 가치 기준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거 막 섞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전혀 그런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찾아다니면 안 되고요. 뭐부터 해야 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주님, 제가 이 선택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할 때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내 삶의 터전의 왕이신지 주님 앞에 두려워 떠는 결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거부터 하려고 할 때 그 길에 무엇이 있다? 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비하신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지혜를 찾아낼 수 있고 지혜와 결혼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결정을 해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주님이 너무 놀라우셔서 주님이 주권자이시고 주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결정을 내리기 위한 인생을 살아 오셨습니까? 이것이 잠언 1장부터 9장이 일상의 이야기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1장부터 9장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군요 를 배운 다음에 10장부터 29장의 본론으로 들어가서 인생 필드에 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의 말씀들을 쭉 잠언이 이렇게 풀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30장, 31장의 결론부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31장 이야기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언의 마지막 장인 31장에 가서 보면은요, 10절부터 31절 맨 마지막에 한 문단, 단락이 나오게 되는데 그 단락을 우리는 현숙한 여인의 송가라고 부릅니다. 말이 어려운데요, 현숙한 어떤 굉장히 훌륭한 아내를 칭찬한 노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도 무슨 연려송덕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훌륭하신 분을 기리는 뭐 그런 종류의 본문이 될 건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아주 현숙한, 아주 훌륭한 아내가 있었다는 건데요. 사실 이 본문 31장의 주인공은 이 현숙한 아내라기보다는 이 현숙한 아내를 만나서 인생이 대박이 나버린 남편 얘기가 되겠습니다. 결혼 잘해서 인생 대박난 남자 얘기다. 그러니까 잠언은 처음에도 지혜와 결혼 얘기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죠? 맨 마지막에도 결혼 얘기로 끝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여성과 결혼을 했길래 이 남자 인생은 이렇게 대박이 났느냐를 본문을 통해서 좀 볼 건데요. 근데 이 본문이 좀 상당히 또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들여다보면 집안일도 그렇고 바깥일도 그렇고 다 부인이 혼자 다 하고요. 남편께서는 어디가 계신지 눈 씻고 찾아도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성이면 이 본문 읽을 때 나보고 이렇게 일 많이 하라는 얘긴가, 왕 부담스러워요, 막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끝날 때는 매우 은혜롭게 끝날 것이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도대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계신 걸까요? 3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주요 말씀들 좀 빠른 속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자, 남편을 성공시킨 이 부인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어떤 여인이요? 현숙하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 딱 들으면 우리 전통 문화의 현모 양처 개념, 그러니까 집에만 계시면서 이제 앞치마 두르시고 남편인 잘 다녀오셨어, 이런 전통적인 스타일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물론 그것과 다르다, 같지 않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완전히 100% 매칭되는 건 아니에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바깥 일도 되게 많이 하는 여성이거든요. 자, 이 현숙이라는 말은 실력이 있다, 유능하다라는 뜻이고요. 구약 성경에서 여성보다 남성에게 훨씬 더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행정적 능력, 육체적인 능력, 경제적인 능력 다 포함하는 말이거든요. 자, 얼마나 훌륭한 여인인지 한번 보지요. 자, 11절. 자, 지금부터 나오는 얘기는 남편 얘기가 아니라 다 부인 얘기입니다. 자, 그 여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 여자를 부인을 믿나니 부인 때문에 산업이 핍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남편이 누굴 믿고 살아요? 부인 믿고 산다. 부인이 다 해준 거라, 그렇죠? 부인 때문에 뭐가 핍절하지 않다고요? 산업이라는 말은 전리품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전리품 뭔지 아시죠? 나가서 전쟁에서 타 부족고 뺏어온 게 전리품 아닙니까? 이 부인은요, 상당히 괄괄한 성격의 소유자, 와와와와와와 아마존의 여전사처럼 막 나가가지고, 그렇죠? 전쟁도 하고 이런 그런 스타일인 건가요? 자, 사뭇 궁금증이 많아집니다. 12절 보니까요. 자, 다 부인 얘기예요. 이 부인은 살아있을 동안에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와, 이 부인은요, 남편의 마음을 섭섭하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나 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좀 서로 섭섭하게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용서하기도 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건데, 너무 완벽한 그런 여성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닐까요? 자, 13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여기 부지런이란 열심히 기쁨으로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하기를 즐거워하는 부인이에요. 양털과 삼을 가지고 뭐 하는 걸까요? 고대사회 양털과 삼, 실 뽑는 걸 겁니다. 14절.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무역을 하시는 큰 오포상 정도 되시나 봅니다. 아니, 고대사회에서 무역은 주로 남성들이 했을 텐데 참 특별한 장면이죠. 15절 보니까요, 다 부인 얘기예요.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을 맡기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이 부인께서는 잠이 없으십니다. 실컷 잤는데 깼는데 새벽 3시고요. 아침밥 먹기 전에 집안일이 다 끝났다. 제가 여성 입장이라면 아이고 갈수록 험난하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16절. 낮에는 뭐 하느냐, 다 부인 얘기예요.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 포도원을 일구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부동산 거래를 하시는 큰 손이신가 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읽어보면 고대사회 토지거래는 남성들 이름으로 주로 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만 여성들이 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여성은, 그러니까 당시에 남성들이 하도록 되어 있는 일들까지 다 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18절.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아침에도 잠을 자지 않았는데 밤에도 잠을 자지 않습니다. 밤에는 뭐 하느냐. 19절.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는다. 천 짜는 거죠. 아침에 실 뽑았으니까 밤에 천 짜는 것입니다. 그거는 내일 하지요. 내일로 미룬다는 것은 이 여인의 사전에는 없는 거죠. 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20절 보면 구제할 줄도 압니다.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22절 보면 자기 관리까지 가능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자기 관리를 하는 것이죠. 우리 여자분들, 여성도님들 많이 계신데요. 이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만약에 여성 입장이라면 너무하세요, 이 중에 한 개만 할게요, 이런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남편은 어디 갔느냐? 남편께서는 앉아 계십니다. 자, 23절 한번 볼까요? 남편 딱 한 번 나옵니다.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자, 앉아서 뭐 하는 걸까요? 사람들의 인정을, 사람들이 칭찬했나 봐요. 무슨 칭찬했을까요? 이런 거 아닐까요? 당신 인생에 잘한 일 한 가지 있네. 뭐 잘한 거죠? 부인 잘 만났네. 업고 사시게. 뭐 이런 걸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남자는 매우 중요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고대 이스라엘에서 성읍의 문에서 회의를 했다는 것은 그 성읍 최고의 행정회의, 요즘 말로 내각회의, 국무회의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장로님이 된 거거든요. 그 성의 장로. 그러니까 이 부인이 안일 바깥일 다 해가지고 남편을 장관 만들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부인이 너무 훌륭하니까 자녀들과 남편이 송덕비를 세워 칭찬을 했다, 류의 얘기가 나오는 거죠. 28절 29절입니다 그의 자식들, 자녀들이죠, 일어나 어머니께 감사하며 남편은 아내를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이 현숙한 여인이죠, 모든 여자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자는 누굴까요? 전통적으로 고대 사회의 이상적인 배우자상이다라고 또 해석을 많이 해오기는 했습니다. 자, 그 해석을 우리가 부정하거나 이렇게 버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자, 잠언의 전체적인 구조를 생각을 했을 때 맨 처음 1장부터 9장에 누구와 결혼하라고 했었어요? 지혜랑 결혼하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31장에 이 인생 대박난 남자가 결혼한 그 여성이 누구인 걸까요? 그렇게 보면 지혜와 결혼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저는 그 해석에 98% 동의를 합니다. 자, 몇 프로 남았어요? 2%가 아직도 남았어요. 맞는데요. 조금만,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왜냐? 우리가 읽은 두 번째 본문 31장 30절이 한 가지를 더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장 30절, 자, 마지막 구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자, 하반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누구죠? 본문에 나온 현숙한 여인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자, 이 31장 30절 요 구절이요, 성경 원문을 매우 정확하게 번역한 그런 번역이 맞습니다. 100% 맞아요. 그런데 제가 성경 원문을 열심히 연구를 해봤는데 또 하나의 번역이 동시에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아내, 여호와 경외, 그 여성은, 그녀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자, 무슨 말입니까? 아내와 여호와 경외, 컴마로 연결이 되어 있죠. 이것을 국어 문법에서는 동격 관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무슨 말이냐? 아내가, 여기에 나오는 아내, 현숙한 여자죠. 현숙한 여인은 곧 누구다? 아니, 여기요. 이 문장에서 아내는 곧 누구다? 여호와 경외다. 자,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본문에서 현숙한 여인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여호와 경외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현숙한 여인은 여호와 경외, 두려움이라는 말의 여성 의인화 현상이라는 거지요. 자, 화면은 내려주시고 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까 여성 의인화가 한번 나와서 결혼해야 된다고 한번 나왔었는데요. 뭐를 여성 의인화했죠? 지혜요. 왜요? 여성 명사였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매우 흥미롭게도 경외, 두려움이라는 성경 원어도 똑같이 여성 명사여서요, 여성으로 의인화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쉽게 해보겠습니다. 이 남자는 그래서 누구랑 결혼을 해가지고 인생이 대박 났다는, 누구랑 결혼을 한 것입니까? 여호와 경외와 결혼을 했다고요. 목사님 헷갈리게 무슨 말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아까는 지혜랑 결혼을 하라고 하더니 이번에는 경외랑 결혼을 아니 그새 신부가 바뀌었어요? 뭐 이런 겁니까? 청첩장 딱 받았는데 여기는 지혜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딱 가보니까 그쵸? 신부 이름이 경외예요. 와, 여자가 바뀌었네. 신부가 그새 바뀌었어. 막 이런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여자가 그 여자예요. 경외가 곧 지혜란 말입니다. 왜요? 아까 나왔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출발점이다. 지혜를 찾기를 원하거든 지혜 자체를 찾으려 하지 말고 무엇을 찾으려 하라? 여호와 경외를 찾으려고 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부터 하려고 하라. 그러면 그것이 곧 지혜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요, 이 잠언의 말씀을 배운 성도가요, 여호와 경외와 결혼함으로써 지혜와 결혼을 한 겁니다. 1장부터 9장에서요. 그래서 이 여호와 경외인 부인의 손을 딱 붙잡고 10장 이후에 인생 필드의 세계로 들어간 거예요. 수많은 말씀들을 만났습니다. 수많은 사건과 결정들을 만난 거예요. 그렇죠? 경제 생활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인간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가정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내 마음 씀씀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소소한 결정, 중요한 결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다 한 거예요. 그런데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다 하지 않고 파악은 해야죠. 뭐가 좋게 보이는지, 뭐가 좀 그런지 쭉 다 파악은 했으나 그걸 끝에 자기 혼자 결정하지 않고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누구한테 물어보긴요. 색시한테 물어본 거죠. 부인, 무엇이 좋은 것이요? 이렇게 물었단 말입니다. 부인이 누구예요? 여호와 경외요. 부인이 알려주는 거죠.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어떤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길에 속한 것들입니다. 그 중에서 선택하세요 했을 때 그 부인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길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와 경외와 결혼한 이 성도의 인생이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 잠언 31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너무 다 잘 됐어요. 그런데 누가 다 했다고요? 부인이 다 했단 말입니다. 그 부인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경외이며 곧 지혜더라 라는 말씀인 겁니다. 이거는요, 그러니까 무슨 영화의 엔딩 장면 같아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클래시컬한 어떤 영화 이렇게 보면 마지막에 정말 행복하게 잘 끝나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가족이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를 쭉 롱샷으로 이렇게 음악이 쫙 그러면서 이렇게 롱샷으로 쭉 보여주는데요, 너무 다 잘 됐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해낸 주인공, 어떤 부인이 주인공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쭉 화면을 당겨가지고 클로즈업 해가지고 딱 얼굴을 딱 보여주는데 그 부인이 누구더라? 여호와 경외이더라는 겁니다. 초대장이에요. 초대장. 우리에게 초대하는 겁니다. 무슨 초대장이죠? 여호와 경외와 결혼하십시오. 그러면 31장의 이 복된 인생이 바로 당신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약속하시면서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3가지 질문 도전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제까지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 선택의 기준으로 삼은 적이 있으십니까?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냥 교회 와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예배 드리고, 근데 월화수목금토에서는 성도로서 살아가려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렇게 사시지는 않으셨지요. 우리가 일상에서 무엇이 진짜 좋은 것인지를 분별하는 안경, 똑바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하는 것인데요, 그 눈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일이 잘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돈이 늘어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좋은 결과가 올 것인가? 중요하지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주님이 예비하신 그런 복들로 향해서 가는 거는 그것들이 아니라고요. 무엇로 선택을 해야 된다고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로 선택을 하게 될 때에, 선택의 기준을 그렇게 바꾸기로 결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지혜와 참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아직 그런 선택을 안 하신 성도님이 혹시 계시다면 주님, 오늘 말씀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단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 마음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여호와 경외랑 만나는 것은 연애가 아니라 결혼입니다. 결혼하셨습니까? 썸 타고 연애하는 거는 아마 우리 다 해봤을 거예요.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주님 너무 좋아요. 제가 말씀대로 한번 해볼게요 라고 주일마다 은혜를 받고 또 특별한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썸이고 은혜면 하다가 이건 나랑 결이 안 맞네, 내 살아가는 인생 스타일이랑 잘 안 맞네, 그리고 이제 헤어지거든요. 그게 연애이고 그게 썸이죠. 나랑 다르니까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죠. 결혼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손 딱 붙잡고 힘들나 좋으나, 그죠? 끝까지 그냥 내 남편이고 내 부인이다 이렇게 가는 것을, 그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가서 하는 것을 결혼이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 경외와 결혼하셨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택의 원리를 끝까지 붙잡고 이것 때문에 결과가 금방 좋게 오던, 아니면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던,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이 여호와 경외를 통해서 주시는 줄로 믿고 31장의 그림을 저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에게, 우리의 교회에 반드시 주시는 줄로 믿고 저는 결혼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 마음 가지시고 결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약속이에요.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잠언 31장의 이 복된 그림이 우리의 그림, 나의 인생의 그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선이 이루어져서 나의 인생의 복을 주시며 내가 다 누리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후세대에, 우리의 후손들의 자녀의 후손들에게 그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조국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많은 영혼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주님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거거든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시는 성도 한 분 한 분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다라고 믿으시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월화수목금토 인생의 선택의 순간들에서 저는 주님 경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경외의 사람 되겠습니다. 그런 분들 모두 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 충만히 경험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